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4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금식은 양식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전할 거냐면 금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제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뭐 구제라던가 기도라던가 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라던가 어떤 정신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구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가 누구를 구제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제라는 단어에는 뭐 자비, 은혜, 동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 구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밀함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이따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밀함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너에게 보상해 줄 거야, 이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은밀함, 비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비밀로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가 내 안에서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비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고 하는 거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죠? 뭐가 사라지는 걸까요? 시험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 그럼 무엇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권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상태, 그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늘뜰 안에 아버지로만 존재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무엇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7날의 창조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7날의 창조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7날의 창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전에는 금식을 뭐라고 생각을 우리가 했을까요? 밥 안 먹는 것, 밥 안 먹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우리는 금식이라고 했죠. 좀 더 고차원적인 금식을 한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금식을 하죠? 보통요, 사순절 때.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그 배고픈 고통, 그것을 나도 느끼면서 참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정말 밥 안 먹는 것이 금식일까? 어떠한 사람만이 금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밥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안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양식이 존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공급되어지는 양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네스티오라는 단어를 쓰죠. 금식하다. 그리고 네스테이아라는 단어는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먼저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금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희가 금식할 때 제발 티 좀 내지 마. 다른 사람들이 너 금식하는 거 알고 있듯이 알고 있게 하지 마. 그래서 뭐 얼굴도 이렇게 되게 수척해 보이고 얼굴도 좀 약간 꾀재재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그거 내가 알아줄게,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너희가 진짜 금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한 너희를 내가 정말 진짜 금식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지금 16절, 17절, 18절까지 할게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이번 주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그러면은 먼저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40일 금식.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했던 게 아니라 또 누구도 했죠? 모세도 했잖아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낮과 밤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양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셨고, 이제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뭐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그러면 예수께서도 그렇게 금식을 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금식을 한번 해볼까? 그런 금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 금식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 순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왜 금식을 하신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이 오고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길까? 그러면 이게 4장 1절 2절 내용인데 과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과 금식이라고 하는 것과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는 사건, 왜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걸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40일 낮밤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2절 말씀이고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40일 밤낮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40일에 40의 낮들 그리고 40의 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40일일까요? 뭐 3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굳이 왜 성경은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썼냐 이거겠죠. 제가 성경의 모든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전부 다 숫자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알파벳이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알레프의 숫자값은 1이면서 1000이에요. 그래서 한번 뭐 주의 날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1이지만 가장 큰 숫자는 1000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단위 중에 가장 큰 숫자의 단위가 1000이에요. 그래서 뭐 만도 있고 10만도 있는데요, 14만 4천도 있는데요. 그거는 전부 다 1000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히브리어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144,0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숫자의 단위는 10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이면서 1000이 알레프예요. 베이트는 숫자값이 2예요. 그러니까 기멜은 3이고 헤이는 4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맴이라고 하는 자음의 숫자값이 40이에요. 그러면 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떠서 만든 이 알파벳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40 낮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4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낮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낮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낮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낮이라는 단어가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욤은 무엇을 욤이라고 이야기하죠? 빛을.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 7 등불이 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이 7 등불이 타게 되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것. 그러면 40 낮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40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낮이라고 하는 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0 낮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태. 7날의 창조로 이야기한다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씨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뭐가 감싸고 있는 거죠? 과육이 감싸고 있는 건데,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그러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물이 감싸고 있는, 다시 말해서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7 등불. 그것을 40날들이라고, 40낮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기름을 공급받지 않고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낮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무엇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요. 40밤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40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냐?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씨 가진 열매를 결국은 40낫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 결과물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40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40낫들과 40밤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지금 40낫들이 존재하는 거냐면, 이게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하늘은 어떠한 하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파란 하늘,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는 지성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말씀이 나오는 사건, 그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일 금식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세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그 말씀이 나오는 그것을 40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을 4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안에 빛들이 존재하는, 불이 타고 있는 것을 40낫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0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낮과 40밤들을 지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밖에서 양식을 공급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양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양식이요? 40낫들이라고 하는 양식, 씨 가진 열매가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40낫들이라고 하는, 그 40낫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씨 가진 열매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결국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40밤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세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금식이 있어야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시험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너희 안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금식도 사실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낮들과 40밤들이죠.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여기에서도요. 40낮들이라고 하는 표현. 결국은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낮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무엇을 만들 거라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브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언약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잘라지고 쪼개어져서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잖아요. 통로가 열리는 거잖아요.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언약 브리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요. 40날들에 의해서요. 40낮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10을 완성하기 위한 말씀들,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10의 말씀들, 10을 완성하기 위한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은 10이라고 하는 것은요 11조, 11조를 완성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죠.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누구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요. 내가 오늘 먹은 아침,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 이거 11조로 계산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절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온전한 11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간직해. 우리의 마음 창고잖아요. 여기에 간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너희는 확증해. 그러니까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쉐미 내 안에 간직이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나 안 주나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11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40낮들에 의해서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는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금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40낮들이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금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요, 금식의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양식을 주시는 거죠? 40밤들을 없애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라고요. 그게 진짜 금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셨던 금식, 지금 모세가 했던 금식, 우리 이거 따라하겠다고 40일 금식, 이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40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오해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냥 14만 4천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왜 굳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까? 왜 그거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 그러면 5,000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거고 5이라고 하는 것과 2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거고 왜 하필이면 2광주리가 남을 수도 있고 3광주리가 남을 수도 있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해서 나도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모세가 했으니까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게 되겠죠.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40일을 정말 금식한다는 일은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스가랴를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서 스가랴 8장에 보면 이제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혹시 기억들 하고 계시나요?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왜 굳이 여기서 이제 넷째 달, 뭐 5째 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넷째 금식, 5째 금식, 7째 금식, 10째 금식. 그러면 굳이 왜 넷, 5, 7,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주석이라던가 그런 성경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넷째 달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서 그것에 대한 슬픔으로 하는 금식 이렇게 나올 거고 또 5째 달에는 성전과 중요한 건물들이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금식하는 또 7째 달은 그달랴의 학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 또 10째 달은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금식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넷째 달, 5째 달, 7째 달, 10째 달에 금식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스가랴의 말씀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정말 넷째 달과 넷째, 5째, 7째, 10째의 그 금식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넷, 5, 7, 10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아, 성경은 그것을 지금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제가 아까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 값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파벳이죠? 숫자 값이 4인 알파벳은 달렛이라고 하는 그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달렛은 무엇을 본떠서 만든 자음인 거냐면 문을 본떠서 만든 자음이에요. 그러면 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을 통해서 뭔가가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문을 어떠한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문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또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넷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사건이구나. 아까 제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바르셨던 세례,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3장, 4장, 5장, 그러니까 3장, 4장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먼저는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달렛이라는 자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넷이에요. 그러면 5이라고 하는 것은요. 헤이라고 하는 자음이죠. 헤이는 뭐냐면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떠한 양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헤이라는 자음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와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인이라고 하는 자음인데, 이 자인이라고 하는 자음은 곡괭이를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곡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기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러면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는 거고, 내 안에 40날들로 존재하게 되면 어떠한 것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냐면 40밤들과의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금식하게 하시는 이유는 40밤들을 없애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자인이라는 자음이고 그게 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11조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금식이고죠. 그럼 10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냐면 40밤들이라고 하는, 밤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냐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40날들로 존재하는, 40낮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가 타고 있다라는 거죠? 등불이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명함과 그 분명함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아닌가요? 이거 말고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돈이 많은 거요? 아니면 건강한 거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요? 이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인가요? 성경은 보여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고 너희가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있을 때, 확증하고 있을 때, 증명하고 있을 때, 그게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희락의 절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희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곱 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토브를 이야기하시잖아요. 키토브,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히네 토브 메오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신 거죠? 계속 제가 말씀을, 이 내용은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신 걸까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산도 만들고 들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짐승들도 만들고, 와,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의 좋음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일곱 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실 거고, 그렇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여섯째 날은 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희락인 거고,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절기를 제가 무엇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일곱 날의 창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수장절로 끝나잖아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는 거죠? 마지막 절기 수장절. 누구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거. 우리 안에 창고에 하나님만이 간직되어져 있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7절기예요. 그래서 7절기와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간직되어져 있는 상태를 7날의 창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수장절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의 희락의 절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뭐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에메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졌을 때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수장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안식 샤바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에메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나졌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졌을 때 그것을 알레테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이 뭐죠? 뭐가 샬롬이에요? 샬롬의 핵심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전쟁이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 그치는 걸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그 싸움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만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을 살게 된다, 화평을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샬롬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걸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서 24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계시록에서는 24장로가 나오고, 왜 굳이 24일일까요? 그러니까 24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이제 숫자 값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지금 24라고 설명할 수 있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24라고 하는 것은 12과 12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12과 어떠한 12를 이야기하는 거죠? 24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어떠한 아들과 어떠한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살고 있는 상태를 지금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둘을 합쳐 놓으면 그것을 24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에서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티끌을 무릅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이 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굵은 베옷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이게 샤카크에서 온 단어인데, 이 샤카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뛰어다니다라는 뜻이 있고, 탐욕스럽게 찾다라는 뜻이 있고,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지금 우리의 겉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열망을 가지고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의 모습이잖아. 너가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평생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너의 모습. 진짜 우리 안에 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가 40낮들을 살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찾아다니는 거였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열망 아닌가요? 나의 욕망 아닌가요? 결국은 내가 갖고 싶은 최고의 욕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 금은 보석이 깔려있고 진주문이 있는 그러한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실 건가요? 예수 안 믿으실 건가요? 그러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천국인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의 배경을 사랑하는 건가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수백 평짜리 집에 살 수 있고 정말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명품을 두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건가요? 내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때 그 배경 때문에 결혼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만을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 하나님, 저 그런 천국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천국 없다고 하더라도 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거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러면요? 뭐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죠? 나의 열망이요. 나의 갈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표현하고 있는 12보석이 있고 길이 금으로 정금으로 깔려 있고 깨끗한 유리로 되어 있고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 안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진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한 천국을 꿈꾸고 있다라면 여전히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끌,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냐면 아다마로부터 시작해요. 아다마에서부터 나오는 아파르 먼지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티끌로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라는 존재는 그렇게 티끌과 같은 존재야. 아무 의미 없는 존재야. 아무 가치 없는 존재야. 너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먼지인 상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네펫이 하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을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끌을 무릅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게 먼지야. 네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고 대단한 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그냥 먼지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티끌이니,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티끌이니,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 먼지라고 하는 단어죠. 아파르에서 아파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너희가 바벨론 성을 만들었다면, 너희가 바벨탑을 만들었다면,
그러한 너의 겉사람의 것들은 다 산산조각 부서져서 진짜 먼지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나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써 너라는 존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요, 진짜 금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우리 안에 사십낫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58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뭐예요? 나를 압제하고 나를 결박하고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진짜 금식은 이런 거야. 너희 안에서 진짜 금식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그곳에부터 내가 자유하게 만들어 줄 거야. 40밤들이 존재하지 않는, 40밤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밥 굶는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밥 굶으면 이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나요? 나를 묶고 있는 그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럼 100일이라도 굶어야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요 40일 채우셔야죠. 목숨 걸고라도 하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면 그 40일 금식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진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율법의 멍에가 벗겨지지 않는다면요, 이 금식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유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금식 아니잖아 라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줄에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얼굴을 흉하게 한다. 흉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아파니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파니조라는 단어는 알아보지 못하게 하다,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이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얼굴을 막고 있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얼굴은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을 얼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표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겉표면을 이야기할 때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럼 뭐가 안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내가 안에 드러났냐에 따라서 파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꼭 우리가 관상을 보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 속에 수십 년의 그 사람들의 삶이 들어가 있고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뭔가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40밤들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뿐인 거예요. 그 상태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야. 나의 온전함이 너희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그 얼굴이 드러나져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그것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서 나 외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내 얼굴 위에라는 뜻이에요. 알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고, 그러면 뭐뭐 위에, 내 얼굴 위에 어떠한 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로 존재한다라는 거냐면, 그게 다른 신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막고 있으면, 막혀져 있는 뭔가가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가 자기 상인 거죠, 그러면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가, 겉사람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그렇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소유한 것이 이미 받은 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삭이라는 뜻도 있고, 임금 보상이라는 뜻도 있고, 상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는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 열심과 노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데나리온을 뭐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품삯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온 사람일수록, 나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이 없어지는 사람일수록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 거죠? 은혜라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주인의 은혜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한 데나리온을 주지? 그러면 아예 일을 안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데나리온을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겠죠. 그것을 어떻게 품삯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걸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절대로 그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돼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상급을 원하시나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에요. 근데 무엇을 그렇게 상이라고 생각하고 상급이라고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여기서 못 누리는 거 실컷 가서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요? 우리의 탐심이죠. 우리의 탐욕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천국에서 뭔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이에요? 그냥 대가죠. 보상이죠.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래도 천국에서 살만한 집도 주셔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는 힘들게 살았지만 거기에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탐심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무엇만을 원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또 원하는 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죠? 나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가나안까지, 그 좋은 곳까지 인도할 대상이라면, 그 신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엘로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미 받은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 안 하는 것 같이 보여. 내가 알아줄게. 이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라는 소리지요. 너희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 양식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때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40밤들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무엇,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씻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등불이 타고 있을 때 그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가면이요, 그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면을 내가 벗겨줄게. 내가 너희 안에서 그 금식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줄게. 너희 안에 그 기름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얼굴을 씻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진짜 누구 아프면 가서 기름 바르실 건가요? 무슨 올리브유 바르실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기름을 바르셔야 되죠? 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켄이잖아요. 누가 자켄이죠?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자켄이라고 하는 것은 늙었다라고 하는 거고, 장성한 자들, 성숙한 자들을 자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가 정말 광명체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자켄인 거예요. 장로예요. 그게요. 내 안에 있는 불을 넘겨주고 말씀을 넘겨주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무엇을 고쳐주는 거냐면, 그 사람의 병든 상태. 어떤 게 병든 상태인데요? 선악의 지식의 책의 율법 안에 있는 게 병들어 있는 건데, 그 병든 것을 낫게 해주는 거잖아요. 누가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요, 장로들이요. 교회의 장로들이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자켄이 아닌 거예요. 장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누구 아프면 가서 병문안 하라고 하는 내용인가요? 그 사람에게 진짜 기름도 발라주고 그 사람들을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정말 기름을 넘겨주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그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서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뭐가 없어졌다는 거죠. 가면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인 거죠? 그 가면이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때에는 어떤 때예요? 가면이 벗겨지는 때, 진짜 금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온전히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우리가 사랑장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2절 말씀이고 13절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 절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가 믿음이죠? 그 양식이요. 그 양식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날들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너희 안에 끊임없는 소망을 이룰 거고, 어떠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소망에 의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결국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함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은밀함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은밀함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밀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결과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식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안에 있는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라고요?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요. 우리의 죽으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비밀로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밀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양식이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 안에 정말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그 7 등불이 우리 안에 정말 타고 있는 걸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것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정말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